자, 8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 찬송가 14장 부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뒤에 세상의 모험 바뀌지 않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곳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듯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감격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 다 주신 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시 교독은 3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 걷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송복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사모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요소 기색되는 폭염과 무더위로 인하여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오며 이 지역에 빛이 되는 교회, 반석 위에 드늘에 서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인이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하는 이정자 모두에게 바르고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복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시는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묵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힘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구호를 외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시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에도 4단계로 격상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그저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어쩌겠어요. 우리만에 당하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 다만 지금으로서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주고 그리고 빨리 그치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많이 신뢰가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만은 안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목회자로서 좀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그 다음에 영적인 그 성숙들을 과연 어떻게 담보해야 될 것인가.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이 성숙의 문제를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지난 4월 26일 날 쿠키 뉴스에서는 이와 같은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중위권이 사라졌다. 성적으로 증명된 코로나19 학력 격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등교 공백으로 학력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있으면서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그 염려했던 대로 학력의 격차가 많이 보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학력의 격차가 생겼을까라고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경제적인 양극화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컴퓨터라든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어져서 그렇게 아마 학습을 임할 수 있었겠지만, 다소 여유가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을 뿐 전체적인 그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수업에 임하다 보니 결국은 학력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것이 1차적인 하나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분석을 하나 내보려고 그래요. 그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 자기주도 학습이 잘 준비된 아이들은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럴 기회에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잘 준비된 아이들은 얼마든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현상 유지 내지는 앞서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의 선생님의 지도가 떨어지니까 더더군다나 의지가 약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에 있는 어떤 경제적 그런 격차보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번째의 이 원인이 더 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끄집어 당겨서 대입을 해보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라 일지라도 자기 혼자 스스로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름의 자기 영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저 출석 예배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의 교제도 없고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도 또 그렇게 진단을 내려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상황에서 저는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이제 그 나라에 종사를 하게 됐지요.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아주 중요한 칙령 하나를 발표하게 되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각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칙령이었습니다. 참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귀환을 했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했고,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이 수룹바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수룹바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에 착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데에 있어서 방해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비야와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일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건축되다가 중단해 버리고 말아요. 건축이 중단된 버린 채 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책짓질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그렇게 외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그 외침에 다시금 불을 지폈고 급기야 수르바벨의 성전이 지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성전이 이렇게 해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벽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귀환하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던 관원장으로서 거기에서 바벨론에 남아 있었는데 고향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 무너진 성벽을 내방쳐 놓은 채로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슬픈 기색을 띱니다.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예, 왕이여, 사실은 내 고향에 이러한 일이 있나이다. 나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한 청을 하는 바람에 결국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그가 착수했던 것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만이 명실상부하게 그리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착수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반대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열렬히 반대를 합니다. 참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요, 모함을 하고요, 협박도 하고요, 암살단을 조직해서 암살하려고도 했고요, 별별 방해꾼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느헤미야가 참 힘들게 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참으로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력과 그의 뜨거운 신앙심을 가지고서 단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데에 성공을 하게 되지요. 참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바라보면 성전도 지어졌지요, 성벽도 재건됐지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재물도 조사하고 지도자들도 조사하고 다 조사해서 막연해 또 미연해 또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방비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백성들도 이쯤 되면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외형적인 거 다 갖춰졌으니까요. 기틀은 마련했으니까요.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생각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동물의 왕국과도 같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어떤 곳입니까? 약육강식에 판치는 곳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언제나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균형을 잡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약한 사람은 언제나 강한 사람에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참 불평등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높은 학식을 가지고 그 학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 되면 지연과 학연을 잘 맺어서 끈이라도 잘 잡자, 줄이라도 잘 서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권력을 쟁취해서 내가 권력을 잡아야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성공의 여부를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측면에서 단호하게 세상의 이 원리를 거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됐다고, 성벽이 완벽되게 재건되었다고 거기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그 얘기를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를 세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이 새벽부터 정오까지지, 오늘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부터 나와서 낮 12시까지 이 강단에서 말씀만 읽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참여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에스라와 이 율법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지도자들의 협력으로 놀라운 일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수문앞 광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자. 그래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들리니까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들리니까 듣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귀 기울여 들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경청했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경청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으로 가끔 속 터지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죠. 아이고 목사님, 누가 몰라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듣지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그게 들립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공부할 마음이 생기야 공부도 하는 거지요. 막 그렇게 다그친다고 해서 뭐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이겠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참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냐? 나는 그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성공했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 왜 공부 잘할까요? 어느 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공부 잘하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처음에는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씩 알아지게 되고, 알아지니까 재미가 생겨지는 거고, 깨달아지니까 재미가 생겨지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성취감이 생기면서부터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공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보다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만히 놀고 먹다가 됐냐? 천만에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노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줍니까? 재미가 누가 만들어 주나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내 의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신앙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말씀도 부지런히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인 거구나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정도까지 성숙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건 누구의 의지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에서 달려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사모함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경청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5절과 6절을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특별한 자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일어서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아주 특별한 경외심을 가지고 최고의 예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관공서에 가서 예전을 참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느 모임에 가서 회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대통령이 들어오거나 그 조직의 법정에 판사가 들어오거나 또 구청장이 들어오거나 뭐 시장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죠? 앉아 있다가 다들 일어서요. 맞죠? 이게 예의예요, 여러분. 이게 다 앉아 있다가도 일어서요. 대통령이 들어오고 다 일어서고 박수 칩니다. 그리고 의자에 딱 앉을 때까지 박수 칩니다. 이게 뭐예요? 지존자에게, 최고의 존엄자에게 갖추는 예법입니다. 그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다들 일어섰고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는 최고의 예를 갖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에 동의하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동의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그저 과거에 흘러간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유명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선포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를 갖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삶을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삶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고 해서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말씀 듣는 거 참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세상에 물들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졌다고 하는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전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아무리 이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 듣기를 원했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삶이 변화되어야만 내 자신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지금 드리면서 또 언제 다시 대면 예배로 들어와야 될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드렸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내가 변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자, 결단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시대에 내 스스로가 영적인 건강은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내 영적인 건강은 내가, 시작. 다시 한번, 내 영적인 건강은 내가 챙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평소에 잘 쌓은 사람은 얼마든지 비대면 예배 시간이라도 스스로의 자신의 어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흔들리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꼭 아시고 앞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지라도 경청하여 들으시고, 또 매일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라도 경건의 훈련을 잘 가지셔서 여러분의 신앙은, 영적인 건강을 스스로가 잘 챙겨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들의 우리 가슴 속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듣게 하시고, 또 경청하여 아멘 아멘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맘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은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머무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은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선도 경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은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 바치신 헌금하신 분을 위하여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지만 11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드려진 헌금 하나님 이미 받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쳐진 손길과 저들의 가정의 소망,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입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여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렸으니 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감사했다면 이제 아버지 전화 위복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과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시일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드려졌사오니 선교사들에게는 힘이 되고 선교 현장에 부흥되며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을 보는 귀하신 헌금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정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이 불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오늘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좀 전환돼서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 상황을 보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모두 11시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들께서는 구역원들에게 혹이라도 예배에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또 헌금은 계속해서 좀 해주셔서 주중에 오셔서 헌금함에 놓고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 자막에 흐르는 그 헌금 통장에다가 헌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지고 있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